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먼저 주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자비하신 주님, 인애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시간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32절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오늘 6절까지만 먼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4장의 일반적인 경우를 다루고 5장은 구체적인 경우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오늘 1절을 보면 다른 이가 저주한 것을 듣고도 증언하지 않으면 속죄제의 대상이다 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사체를 부재 중에 만진 경우, 3절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4절은 함부로 맹세하여 말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상하고 모순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절, 3절, 4절 모두 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대상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죄가 있거나 부정한 경우, 허물이 있는 경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죽거나 불살라지거나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러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속죄제의 중요한 조건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러 나와서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성소에 휘장에 뿌리고 이럴 때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지 중에 범했던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러 성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허물이 있는 그 채로 제사 드리러 나올 수도 없고 제사 드리러 나왔다가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서 소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느냐 염소를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그 상한 심령, 그 죄를 도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용서하신 것이라면 왜 이렇게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는가 하는 말씀이죠. 앞에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처럼 내가 죄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자원할 때 그때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속죄제는 꼭 의무로 무조건 드리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속죄제를 드리며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용서했죠. 자녀가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무릎을 꿇어 용서를 구할 때 이미 다 용서한 그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야 잘못한 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용서와 사랑을 결코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죄책에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 잘못에 대해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어도 내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 스스로 용서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죄를 가벼이 여기며 그 죄 가운데 계속 뒹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다.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13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사해주면 죄가 사해지고 아니면 사함받지 못하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이 속죄의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속죄하심과 용납하심,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절차가 바로 속죄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 성사를 하죠. 사제 앞에 나가 자기 잘못을 실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속죄제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못과 용서를 내가 직접 구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저 십자가 예수의 피로 이미 나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늘 머물러 있을 뿐 그 사랑이 내게 주관적으로 경험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용납받은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고 또 그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객관화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공식화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신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정을 꾸려 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사랑을 둘만 알고 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가정을 이룬 선배들과 또 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혹 흔들리거나 약해지려 할 때, 변하려고 할 때 증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달아 알고 아무리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공식화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은 또 죄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러 제물을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거침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객관화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이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죄를 더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속죄제를 드리러 이렇게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또 붙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용서와 용납과 회복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죄가 있고 부정한 자는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 수 없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사랑과 용납에 대한 공식 절차이자 확인입니다. 속죄제는 그 어떤 것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한 가지 죄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결단이고 또 공동체가 그 결단을 돕고 붙들어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도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 공동체에게 확인시키신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와 역사 전체에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가 아니면 연약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의미를 담아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용서하고 이미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죄책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얽매여 살지 말고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사랑함으로 살며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그렇게 확증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자연히 내게 율법이 하나님의 온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완성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것이 내게 경험되고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제물 사랑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며 먼저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역사하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죄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고 용납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인시켜 주시고 공식으로 선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함으로 내게 경험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사랑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온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도 사랑하며 그 사랑 깊이 경험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